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태풍이 서해안으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전을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라는 여배우가 주연했던 레터스 투 줄리엣,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레터스 투 줄리엣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줄리엣에게 편지를 이란 뜻이죠. 너무 좋은 영화라서 제가 여러 번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 소피는 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장 이탈리아의 베로나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베로나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였기 때문에 골목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베로나를 둘러보던 중에 줄리엣의 거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향이니까 줄리엣의 거리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의미도 있고 흥미있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화가 무엇이냐면 실연당한 여인들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인들이 줄리엣에게 편지를 써서 줄리엣의 거리에 있는 벽돌 사이에 끼워둡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아주 유명한 장소에 가면 자물쇠를 채워놓죠. 사랑이 깨지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물쇠를 채워놓는 것을 봅니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실연당한 여자들이 줄리엣에게 편지를 써서 벽돌 사이에 끼워두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수거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쓴 여자들에게 줄리엣의 입장에 대해서 답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소피는 줄리엣의 거리를 방문했다가 벽돌 사이에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50년이나 된 낡은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벽돌 사이에서 꺼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자 자원봉사자들이 그 편지를 답장을 직접 써보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원래 글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피는 자기가 줄리엣이 되어서 50년 전에 실연당한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 있을 그 소녀 클레아에게 답장을 써서 보냅니다. 50년 전에 그 소녀가 1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의 나이는 65살. 그 편지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헤어진 것은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그 사랑을 찾고 싶은 용기가 있다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늦게 하더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클레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로부터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할머니 클레아는 소피의 편지를 받고 용기를 내서 50년 전에 헤어진 로렌조라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하고 손자 찰리를 데리고 소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피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소피는 할머니와 그 손자 찰리와 함께 50년 전의 연인 로렌조를 찾아 이탈리아를 여행을 합니다. 이탈리아의 목가적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멋진 영화죠. 클레아는 결국 로렌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렌조도 클레아를 잊지 못하고 평생 그리워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두고두고 생각나는 멋진 영화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오징어도 사가지고 가셔서 드시면서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서로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첫사랑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뜁니다.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냥 멍하게 있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도 혼자 슬슬 웃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고 또 봉사를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그림으로, 운동으로, 공부로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여자가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백해 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도록 명령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소아시아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하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할 만큼 사랑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늙어서 죽은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에 체포되어서 patmos섬에 갇히게 됩니다. patmos섬에 갇혀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아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알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도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도 알고 있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안다.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 정도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만 하지 않으시고 아주 무서운 책망도 함께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감격과 뜨거움은 어디 있느냐?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뜨겁지 않았느냐? 감격스러워하지 않았느냐? 행복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느냐는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책망과 함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계시록 본문 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라. 지금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5절 말씀에 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7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러므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옮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옮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키네소는 장소를 옮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거해버린다, 없애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옮긴다라는 말은 장소를 옮긴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없애버리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친히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단을 몰아내고 정통교리에 입각한 보기 드물게 말씀에 철저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찾아와서 바울과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면서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적으로 뜨거운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별이라고도 하고 촛불이라고도 했습니다. 별은 반짝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촛불도 빛을 밝혀주는 것이 생명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생명인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또한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는 없애버리겠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길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 첫째는 교회의 사명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실 때 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당연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몸의 역할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당연히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교회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맛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썩어졌습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어야 되는데, 옳지 않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 둘째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으면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르신 말씀으로 그치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라고 했으면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자존심 상하고 화나고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감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평생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오해가 있으면 술 한 잔씩 먹고 풀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풀 방법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도 들어보셨네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교인들이 술 먹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술 먹는 사람들은 술 한 잔씩 먹고 풀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속이 상하면 풀 방법이 없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술 먹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도 빡빡한 사람인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탓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 영화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영화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소피는 로렌조를 찾아다니는 그 여행에 클레어와 동행을 하면서 자기의 약혼자 빅터와의 관계를 점검해 봅니다. 소피가 약혼자였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 보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약혼자와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사랑인가? 서로 연락하지 않고 며칠을 지내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정상인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소피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빅터에게 이것은 사랑이 아니니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촛대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오지 않았는데도 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라도 내줄 것 같았던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결심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결심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주님을 전파하겠다고 결심했었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줄 거라고 결심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빨리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격했었고 행복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림으로 우리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결심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